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추석 명절 중에 저희들이 거룩한 이 주일에 주 앞에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복주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35장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손지는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곡백과가 결실하는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서 또한 온 가족이 함께 모이는 이 한가위를 맞아서 한가위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성산에 올라오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연휴를 즐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인 줄 알고 이렇게 나왔사오니 저희들 심령에 저희들 마음에 합당한 양식으로 저희들을 정결하게 하시며 저희들의 마음을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하는 놀라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은 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아버지 명절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온 가족과 형제와 친척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부모들은 자식들이 먼 곳에서 와서 서로 함께 떡을 나누며 아버지 함께 교제를 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 간에는 서로가 정말 안부를 나누며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맺었던 결실들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부모님께서는 아버지 여러 자녀들의 여러 모양을 아버지 가슴 속으로 새기면서 아버지 눈물을 흘린 부모님도 계셨을 것이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잘 되라고 지금 이 시간 또 기도하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참으로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명절 가운데서 아버지 자식들을 키우고 사랑으로 정말 모든 것을 양육하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된 저희들은 또한 아버지 자녀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믿음으로 잘 자라고 있는지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친절히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적인 것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유산이 가장 큰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저희들은
저희들은 조금 손해 볼 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남을 위하여 먼저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아버지 말로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표정에 드러나는 아버지 그 모습들을 저희들이 껴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품 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일 그리고 20일 30일 뒤에 아버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가정이 아버지 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놀라운 가정으로 삼아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삼아주시며 아버지 혼기를 앞두고 있는 우리 영동교회 청년들 아버지 주님께서 그들을 짝지어 주셔서 온전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도 아버지 좋은 일자리를 열어주셔서 그들이 영동교회 아버지 하나님 자라나는 믿음의 일꾼으로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0 운동이 아버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득 채우는 믿음의 훈련과 아버지 기도와 준비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200 운동의 아버지 일환으로 목사님들을 초청하여 아버지 하나님 교인들에게 은총을 다하는 귀한 전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하오니 많은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 형제자매들 가족 내에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고 저희들 앞에 아버지 섭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넣어주시고 아버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같이 은혜의 강물에 흠뻑 적실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시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시르지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양식으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 중에 우리 육체가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식을 충분히 먹는 은혜와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복 주십니다. 귀한 추석 명절에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와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설교 제목이 더 잘되는 나, 더 잘되는 인생.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 잘되는 나, 더 잘되는 인생. 야, 오늘은 추석 명절이니까 목사님께서 좀 아주 가볍게 복 주시는 삶 뭐 이런 거 얘기할 모양이다 하고 이 제목을 보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뭐 오늘 가벼운 설교는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야 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문제를 제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잘 되어야 됩니까? 잘 되어야 하나요? 아니면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며 살아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이제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하죠. 그럼 우리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있는 바를 촉히 알고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까? 신앙인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갈팡질팡해요. 사실은. 그렇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아멘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돈을 사랑치 말라. 너 있는 바를 좋게 알라.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있는 바를 좋게 알라.
성경에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헷갈려요. 우왕좌왕이에요. 이게 이래야 되는가 저래야 되는가.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되는 것도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 또 있는 바를 좋게 하려고 하니까 어느 게 맞은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려고 차치 생각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된다. 하나님 안에서 잘 돼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설교하기도 하면 또 한편으로는 있는 바를 좋게 알라라고 말하니까 이거 괜히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그지? 이거 욕심이 아닌가? 있는 바를 좋게 알라라는 이 말씀과 배치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성경을 안 읽은 사람은 모르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본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이 다 있거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바른 것인지를 우리가 잘 몰라서 헷갈려 할 때가 있고 고난과 궁핍함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냥 여기에 있는 것이 맞는갑다라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잘 돼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 있는 대로 그냥 여기서 만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만족한다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해라. 성경 말씀 봐봐요. 제가 우리가 먹을 것과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족하라 하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말씀, 돈을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기 내가 성경 말씀을 가져온 거예요. 어디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족하다라는 이 말은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만족한다는 말이에요. 만족한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만족한다는 말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그냥 제가 먹는 걸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우리가 식사하는 거, 먹는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많이 먹었잖아요. 먹는데 먹을 때 만족한다는 의미가 뭡니까? 만족했다. 내 이 먹는 게 만족했다는 개념이 뭐예요? 나 먹을 만큼 먹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가 밥 먹는 때 만족한다라는 표현이 뭐냐 그랬는데 숟가락 놓는 거예요. 먹다가 이제 숟가락 놓으면 만족한 거예요. 더 이상 안 먹을 필요가 없어. 배가 다 찼거든요. 그러니까 숟가락 놓는 거예요. 식사할 때 만족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숟가락 식탁에 넣는 거예요. 다 먹었으니까. 근데 내가 숟가락을 계속 숟가락질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아직 배고프다는 말이거든. 배고프기 때문에 숟가락은 아직 안 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배가 덜 차는데도 숟가락을 놔. 왜 그래요? 건강 생각이 있어. 탄수화물 많이 들으면 당이 올라가니까 더 먹고 싶어도 절제하면서 숟가락을 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더 먹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주잖아요. 그만 먹으라고.
밥 먹을 때 만족한 것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각양각색입니다. 어떤 사람은 야채를 좋아하는 사람은 나물 같은 것을 많이 먹고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육류를 좋아하는 사람은 고기를 이렇게 계속 먹고 만족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만족의 상태는 다르지만은 그가 나물을 많이 먹든 고기를 많이 먹든 생선을 많이 먹든 어쨌든지 간에 숟가락을 손에 딱 놓으면은 그때는 만족한 상태예요. 더 먹을 거 없다고 말이죠. 배가 불렀어요. 만족해요. 충분해요. 충분해. 그게 이제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한다. 숟가락을 놨어. 더 먹을 필요 없어. 충분해요. 숟가락을 놓지 않고 계속 더 먹고 있다. 그러면 불만족 상태. 식사는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뭐가 만족하고 있는지, 뭐가 불만족 상태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죠. 그러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그랬거든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로 알라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족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러면 결핍된 상황에도 내가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순응한다라는 그런 의미인가? 지금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는 상태인데도 그 상태를 내가 만족하며 순응해야 된다는 의미인가? 자, 봐봐요. 밥 먹는 것으로 얘기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없어. 겨우 먹을 것과 입에 풀칠할 것과 입을 것과 먹을 것밖에 없어. 이 상태는 밥을 먹는 것으로 말하면요, 아직 한참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는 상태도 너 만족해라라는 이 말은 오늘 우리가 먹는 것으로 비유하면은 한참 먹어야 되는데 너 그만 먹어 이놈아. 숟가락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배고픈데 한참 먹어야 되는데 그만 먹으라고 옆에서 눈치 주고 그러면 싫어요, 안 싫어요? 미워요, 안 미워요? 그만 먹으라 숟가락 뺏어버리면 싫어요, 안 싫어요? 정말 밉잖아요. 나는 아직 밥 먹어야 돼. 아니 내 배가 더 채워져야 돼. 성경 말씀 그러는 거야. 너 입에 풀칠할 것 하고 너 걸칠 것만 있으면 너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밥 먹는 것으로 예를 들면은 나는 아직 배고파. 먹는 것과 입는 것만은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삶은 그 외에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배고픈데 그만 먹으라는 거예요. 만족하라는 거예요. 이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일입니까? 우리는 만족한다라는 것은요, 내 먹을 만큼 먹고 이제 배부르니까 아이고 이제 뭐 숟가락 놓는 거예요. 그게 만족의 상태입니다. 만족의 상태. 잘 먹었다. 아이고 잘 먹었다. 이제 살 것 같다. 그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아이고 잘 먹었다. 따라 봅시다. 아이고 잘 먹었다. 이제 살 것 같네. 숟가락 놓는 거예요. 이게 만족의 상태거든요. 이게 만족의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옆에 있는 친구가 한 그릇 더 먹어. 아줌마, 닭고기 하나 더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야야야 하지 마. 나 배부르다니까. 진짜 배불러 하면서 손살을 치면서 말리잖아요. 만족해서 완전히 만족한 상태. 근데 성경은 방금 미르잖아요. 너 먹는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닌가? 먹을 것과 마실 것만 있으면 너 만족해라.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 아닌가? 우리가 이 말씀을요, 사실 성경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이 말씀을. 여기서 만족하다라는 이 말의 헬라어를 볼게요. 족하다라는 이 말은 아르케오라는 말인데 충분하다, 넉넉하다, 적당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배고픈 가운데 억지로 만족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충분하게 먹었다. 충분하게. 그래? 넉넉하게 먹었다. 내가 살기에 최소한 적당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만족하다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 결핍된 상황에 있는데 이 결핍된 상황에 운명처럼 순응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만족이 아니잖아요. 만족한다라는 말은 방금 말한 대로 넉넉해요. 충분해요. 이 상태를 우리가 만족한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자, 만족한 상태란 뭐냐? 족하고 만족한 상태란 한번 읽어볼까요? 결핍된 시작. 결핍된 상황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 더 먹지 않아도 내 건강을 위해서 그만 먹어도 되는 상태, 충분한 상태, 더 나아가 넉넉한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만족한 상태가 이겁니다. 우리가 만족한 상태란 말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든 누구에게 말하든 만족한 상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만족한 상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어요. 문 목사가 만족하는 상태와 손지른 장로님이 만족하는 상태와 또 다른 사람이 만족하는 상태는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나 이제 더 그만 먹어도 돼. 나 이 상태에서만 해도 나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수 있어. 나 이 상태만 있어도 정말 신앙생활 기쁘게 할 수 있어. 나 이 상태만 있어도 나 행복해. 이겁니다. 더 숟가락 잡을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이 상태는 사람마다 각각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은 물질이 있어야 만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적은 상태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예요? 오해하는 것.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 있잖아요. 먹는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너 돈 사랑하지 말라. 너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이 절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으니까 족한 줄로 알라라는 이 권면의 말씀은 이겁니다. 이런 의미예요. 오해하지 말아요. 오해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이 말씀과 히브리서 이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는 처지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가운데 처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는 상태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만족하라고. 이거 충분하다. 나에게 넘친다. 나에게 넉넉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으시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으니까 너 궁핍한 상태에도 이렇게 만족하고 넘치는 상태로 있다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에 잠시의 상태예요. 네가 잠시 곤란과 어려움과 궁핍의 상황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너 그때 그 상태에서 좌절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는 풍족하다, 넘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 그러면 일시적, 잠시적 궁핍의 상태를 영원히 결핍된 상태로 있어도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잠시 우리가 살다 보면 궁핍한 처지에 살 수 있지만은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풍족하게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죠. 잠시 궁핍에 처하고 잠시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너희들은 이런 상태에서 만족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오해한다고요? 있는 바를 좋게 하라는 이 말씀을 영원히 평생토록 돈이 없지만 그 상태에서 영원히 있어야 된다. 돈이 부족해도 그 상태에서 영원히 만족해야 된다.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지만 그 상태에 영원히 만족해야 된다는 그런 말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적하고 싶은 말은 그런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나는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안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딱 맞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어려움에 처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과 입을 것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궁핍의 처지에 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절대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니까 나는 그런 상태도 나는 풍부하다, 넘치다, 충분하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궁핍하고 결핍된 상태를 영원히 있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제 이 과정의 말씀 제가 나중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잠시 궁핍한 상태, 잠시 결핍된 상태에서 권면의 말씀을 우린 자칫 오해해서 영원한 결핍의 상태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성경 말씀 봐봐요. 자족하는 마음. 그러나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이. 여러분, 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똑같아요. 만족하는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자족이란 말은 스스로 만족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스스로 만족하는. 그러니까 야, 너 밥 그만 먹어. 다른 사람이 억지로 숟가락을 뺏어가지고 땅에 놓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먹을 만큼 먹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숟가락을 땅에 놓는 거예요. 숟가락을 이제 손에서 놓는 거예요. 이게 자족입니다. 자족. 이 자족이란 말은 내가 이제 스스로 배부른 줄 알아. 더 이상 먹을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숟가락을 놓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 아우타르케이아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상당한 자산, 충분한 양, 이 뜻이에요. 여기에서 자립, 자족이라는 의미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서 강한 힘이 있는 이런 의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족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사실 자족이라는 말은 이 헬라의 원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말과 달라요. 우리는 그냥 자족, 스스로 만족한다라는 의미지만은 이 헬라의 원문의 단어는 스스로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상당히 많은 충분한 양인 그래서 강한 힘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자족한다라는 것이죠. 결핍한 상태인데 자족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단어는 이 성경의 다른 성경 부분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자족이라는 말이 똑같은 헬라어인데 넉넉하여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여기서 넉넉하여라고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헬라어는 똑같아요. 단어는 똑같은데 여기서 넉넉하다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족한다는 말은 충분한 양의, 상당한 양의 스스로 만족되는 상태예요. 이젠 괜찮아. 이젠 됐어.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의 의미도 결핍된 상태를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그 상태에 스스로 만족하며 산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먹는 것과 입을 것밖에 없는 상태를 스스로 만족하며 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자족하는 마음이란 내가 먹을 만큼 먹을 수 있고 살 만큼 살 수 있고 충분하게 내 삶을 자립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족한다라는 것이죠. 절대로 궁핍과 결핍의 상태였는데 거기에 스스로 만족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만약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결핍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우리가 너 먹는 것과 입은 것이 있으면 그 족한 줄 알아야 돼. 그렇게 해서 계속 그렇게 살아야 돼.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위대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궁핍된 가운데서도, 결핍된 가운데서도 그냥 거기서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면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실 필요가 없고 능력이 많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기적을 베푸실 하나님, 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 낭비야 낭비. 아무런 의미가 없어. 우리 하나님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결핍된 상황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상태에 있으라고 한다면, 만족하며 살아야 한다면 이런 능력이 하나님이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그 능력과 기적의 능력과 위대하신 능력은 다 사치야, 사치. 장식품이야, 장식품.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쓸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은 완전히 쓸모없는 것이죠. 소모품이야. 쓸모가 없는 거란 거예요. 의미가 없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궁핍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기에서 머물러 살고 계속 그 상태에 만족하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이 위대하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죠.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말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몰라요. 시편에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여호와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또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결핍된 상태에서 계속 그 자리에 만족하며 살라고 해야 된다면, 살아도 된다면 하나님의 이런 크신 능력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건 하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은 그 불필요한 것들이야. 그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결핍된 상황에서 운명처럼 순응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걸 가지고 영원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고 영원히 그런 결핍된 상태에서 우리가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두 번째, 우리가 결핍된 상황에서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이 그것밖에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만족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발생되는 문제가 있어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 없어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에 뭘 얘기했죠? 구원의 목적이 선한 삶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예수 닮고 착하고 선한 삶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제가 정말 성경 두 구절 중요하다고 에베소서 2장 10절, 디도서 2장 14절 외우라고 그랬죠. 오늘 한번 검사해 볼까요? 외우는 거 아니었는가? 외울 시간이 없었겠죠. 명절 지내니라. 그러니까 한번 성경 말씀 앞에 보고 읽어봅시다. 우리는 에베소 2장 10절 때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주의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시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한두 번 하는 거 그치는 게 아니에요. 열광적으로 하는 거예요. 열광적으로. 자, 그러면 내가 궁핍한 가운데 겨우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며 겨우 내 이풀칠한 것에 만족하며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민폐가 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되는 민폐를 끼쳐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냥 결핍된 상태에서 계속 만족하고 살아야 된다면, 내가 입에 풀칠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습니까? 구원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난한 상태로 버려두셔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위대하심과 크신 능력과 기적의 능력과 이런 모든 것들은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셔야 되죠. 우리는 부유한 자리로 더 잘되는 자리로 나가야 되죠. 나 잘 먹고 잘 산 것이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웃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전도의 길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핍된 가운데 겨우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적인 이해가 아닙니다. 우리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근거를 제가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잘 들어봐요. 우리는 신앙 안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내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기를 바란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바라야 되는가? 아니, 있는 바를 촉한 줄 알라고 했으니까 이거 어느 게 맞지? 라고 생각하는 중에 제가 지금까지 뭘 얘기했어요? 있는 바를 촉한 줄로 알라. 자족한 마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을 내가 바르게 잡아줬어요. 지금까지. 결핍된 가운데 그 가운데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아무런 필요가 없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을 이룰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과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뭐라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이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옳으며 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잘 봐야 돼. 이제 결론적으로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해야 될 구절입니다. 자, 9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또박또박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할게요. 첫 번째, 이 말씀에 나타난 첫 번째 의미는 능히 하시는 하나님. 능히 하시는 하나님, 헬라어로는 디나마이, 영어로 말하면 다이나마이트, 엄청나게 폭발력을 가진 다이나마이트가 여기서 나온 말이죠. 디나마이. 하나님은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능히 너희로 하게 하시나니 그랬잖아요. 능히 하시는 하나님. 따라봅시다. 능히 하시는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창세기 1장 2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셔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지구가 있으라니까 지구가 있는 거예요. 태양이 있으라니까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엄청난 능력이죠. 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없는 것,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 크신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크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창세기 한번 18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레미야 32장 시작.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 세 번째 누가복음 1장 37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능력의 하나님이 뒤나마이 모든 것을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이 하나님은 이 크신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며 누구에게 사용하시느냐? 2번 읽어봐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 이 크신 능력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십니까?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누구에게 사용해요? 우리에게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나를 위해서 사용하신다면 나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이 능력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실제로 사용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모든 은혜를 넘치도록 모든 은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병 고치는 은사는 주는데 돈은 안 준다거나 또 이것은 주는데 이것은 못 준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각자의 삶에서 필요한 전 영역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삶에서 결핍된 영역을 채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나타내 주신대. 돈이 부족한 자에게는 돈을 주시고 신랑감이 없는 자에게는 신랑감을 주시고 집이 없는 자에게는 집을 주시고 전답이 필요한 자에게는 전답을 주시고 각 삶에 필요한 대로 삶의 전 영역에서 필요한 대로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은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8절 읽어보면 모든이란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어 있어요. 잘 읽어봐요. 모든이란 말이 네 번이나 반복되어 있다. 모든 은혜를 주신다. 모든 은혜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넘치게 주신다. 넘치게 하신다는 이 말의 헬라의 뜻이 이렇습니다. 저도 보고 놀랐어요. 넘치게 주신다는 이 헬라의 단어는 페리시오인데 한번 뜻을 한번 읽어볼까요? 얼마나 많은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 뜻이 읽어봐요. 과도하다. 시작. 과도하다. 초과하다. 풍성하다. 넘치다. 넉넉하다. 매우 부하다. 남아돈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고. 자기의 능력을. 이 엄청난 능력을.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셨던 말씀이죠. 읽어봐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사람에게 복 주신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면 얼마나 넘치는 복입니까?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우리 이걸 찬양했잖아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이 축복이 오늘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까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을 히브리서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넘치게. 하나님이 이 크신 능력을 능히 하나님은 능히 너희에게 이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3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넘치게 베풀어 주시느냐? 이는 그 이유가 나와요. 그 목적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넘치는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느냐? 그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 이유와 목적이 그 첫 번째가 뭐냐? 이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이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신 첫 번째 목적.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상태가 이 상태예요. 그 크신 능력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이런 상태에 있기를 원한다. 넉넉하다라는 말도 앞에서 얘기했죠. 아우타르케야라는 이 말은 상당한 자산, 충분한 양이라고 했습니다. 넉넉한 상태, 우리가 넉넉한 상태에 있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넉넉한 상태, 결핍된 상태에 운명처럼 순응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넉넉한 상태, 그것도 어떻게? 모든 일에 넉넉하고 항상 넉넉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 상태, 하나님이 우리가 있기를 원하는 상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상태입니다. 결핍된 상태, 궁핍된 상태, 겨우 입에 풀칠하고 먹고 살고 입는 상태,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넉넉하게, 모든 일에 넉넉하게, 모든 것이 넉넉하게 원하신다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항상 처해 있기를 원하는 상태. 얼마나 복된 상태입니까? 마지막 네 번째. 두 번째 목적. 그러면 우리가 넉넉한 상태에서 살기를 바라시죠, 하나님이. 그것뿐이냐? 아니요. 그 뒤에 목적이 또 있죠. 두 번째 목적이 우리로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일을 위하여?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지만 두 번째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넘치게. 이게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착한 일을 넘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넘치게 하라는 말도 앞에서 했던 헬라어 똑같아요. 페리슈어인데 이 말도 과도하다, 초과하다, 풍성하다, 넘치다, 넉넉하다, 매우 부하다, 남아돈다, 탁월하다, 능가하다,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겨우 내 입에 풀칠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하죠. 근데 먹고 살기에 바쁜데 어떻게 착한 일이에요? 못합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결핍된 상태에 계속 있으란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꿈과 비전을 크게 세우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결핍된 상황에서 운명처럼 순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기적과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크고 큰 꿈과 비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큰 꿈을 계획하라는 것이 내 능력 보고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 보고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믿고 산다면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자, 첫 번째 읽어봅니다. 결핍되고 시작. 결핍되고 부족한 가운데 불만족과 불평과 원망의 그늘 아래서 운명처럼 머리 숙이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는 왜 이렇지? 내 삶이 왜 이래? 난 좀 잘 찼으면 좋겠는데 불평과 불만족이 있다면 거기에 순응하며 거기에 운명처럼 지내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만족의 상태로 올라와야 돼요. 내 만족의 상태로 올라오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붙잡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이루어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핍된 상태에서 운명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불평불만해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해결의 길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운명처럼 결핍된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있고 이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우리의 꿈과 비전을 더욱 크게 세워야 돼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장식용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나를 위하여 사용하신다고 했으니까. 내 능력을 보고 어떤 비전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과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기적을 베푸신 능력을 바라보고 비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능력 보고 비전을 세우면 세울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세우는. 그래서 믿음은 읽어봅시다. 믿음은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어야 내가 바라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봐야 내가 뭘 기대하고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생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비전과 꿈은 만들어지지 못합니다. 왜? 나를 바라보는데 나를 바라보면 뭐 세워가는 게 없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내가 하나님에서 뭔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예요.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중에 보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 읽어봐요.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읽어봐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삶 속에서 결핍된 상황에 있고 부족한 가운데 있고 여기에서 내가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남들보다 좀 못 가지고 있고 적게 가지고 있어도 나 기뻐, 나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나 그래도 행복해 라고 하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 내가 결핍된 상황인데 내가 왜 이렇게 못 살지, 내가 왜 이렇게 어렵나, 불평과 불만이 있으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속 있으라고 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이고 이는 우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요,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있는 바를 좋게 알고 지내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 의지하면서 더 큰 꿈과 비전을 세우면서 그것을 성취하고 더 잘 되는 더 잘 되는 인생. 그래서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인생이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추석 명절을 통해서 저희들 또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궁핍과 어려운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상태가 항상 넉넉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또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나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11조 예물을 주님께 올립니다.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그 가족들, 일하시는 직장과 일터에 복을 베풀어 주시며 또 기도하는 일에 응답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가정 재물 창고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도 말씀처럼 늘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 여러 가지 감사 예물 올리오니 주님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로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1,000번째 예물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시죠? 이 1,000번째 예물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록된 기도의 제목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며 읽어 주시고 기록된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이 일들이 크게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리는 부모의 마음이나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교구제 헌금 주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이곳저곳 하나님 고향 이곳에 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추석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아무튼 명절 중에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30분에 있습니다. 당겨서 드리겠습니다. 8주 연속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은 지묘교회 원로 목사님 되시는 유은규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그래서 8주 연속 금요 기도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 부흥 100, 200 운동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입 준비자 있습니다. 우리 차민호 박정욱이 위해서 이제 수능 11월 17일 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난 주간에 소천이 두 가정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 고 권길두 성도님이 소천하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양희 권사님의 부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가족 또 우리 유족들 만나실 때 또 위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축복송 찬양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여 꿈과 비전을 세워서 더 잘되는 나, 더 잘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